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와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서 발견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치가 중요하다. 즉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결국 위치가 내가 남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보다 낮아지는 자리에 가면 견딜 수가 없어요. 항상 남보다 높아져야 되고 남보다 높아져서 남들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놓이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우리는 만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계속해서 더 가지려는 마음을 자꾸 갖게만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제 인간은 이 소유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야 만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유 목사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건강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여러분의 건강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남보다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행복하신가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신기하죠? 우리 자신이라는 인격적인 존재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너무나도 변하게 만들어요. 평소에는 안 그런데 저 사람 좀 성공하더니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변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환경 때문에 우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환경이 어떻게 되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라는 이 존재 자체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인간이 인간의 그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아픔인 거죠. 그 괴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성도 간에 혹은 뭐 교회 안에 여러 그 분쟁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요, 다 누가 왕이어서 그래요. 다 자기가 왕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 내 말을 들어줘야 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쉽게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자주 옮겨 다니시는 분들의 그 면면들을 보면 각 교회마다 어려움이 없고 나하고 100% 맞는 사람들만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면 권세, 힘을 자꾸 남보다 높은 위치에 갖기를 원하고 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대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라도 내가 남보다 좋은 것을 가져야만 만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위치가 중요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소유죠. 그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이게 사실 더 쇼킹한 거예요. 그것은 그때부터 우리는 재판권을 갖고 싶어 합니다. 뭘 갖고 싶어 한다고요? 재판권이요. 다시 말해서 뭐든지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싶어 해요.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말이 아니라 결정권이라는 말은 거기에 대한 재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재판권이라는 것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죠. 내 말이 누구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삽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하고 삽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삽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죠. 꽤 오래된 통계인데요. 인간은 대개 약 75% 정도는 다른 사람의 말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뭐 그냥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죠. 나는 하나지만 다른 사람은 80억 아니에요. 80억. 그러니까 당연히 남의 얘기하고 사는 게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남의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없는 데서 얘기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뒷담화를 좋아하게 됐느냐? 왜 그 당사자 앞에서는 말을 못하면서 뒤에서는 그렇게 그 사람 얘기하는 걸 재미있어 할까요? 전에 한번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화장실을 못 간다고요. 왜요?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뜯는 순간 이 인간들이 내 욕할까 봐 화장실을 못 간다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내가 남보다 높다, 그것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그걸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걸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약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의 약점이나 어떤 사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 그 사람 걱정하면서 얘기를 해요. 걱정 안 하고 얘기하는 사람, 그것도 안 하면 뭐 진짜 그 사람은 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다 걱정합니다.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없는 데서 얘기하는 이 뒷담화하는 것은 비록 걱정에 의해서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만일 그것이 진정 사랑이고 배려라면 여러분은 그 상대방의 약점과 아픈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 당사자하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될 일을 꼭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 얘기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게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자연스럽게 겪고 있는 그런 매일 하는 일이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성경은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소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수군수군하는 게 뭐예요? 이게 비방하는 거거든요. 수군수군, 비방, 중상, 이게 무엇과 같다고요?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엄청나잖아요, 이게 지금.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재판권이고, 그 재판권이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이 재판권을 가지려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특별히 뒷담화, 비방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것, 위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재미로 할 수 있죠. 어떤 때는 그냥 지나치는 말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비록 잠깐일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재판권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왜 죄의 핵심일까 하는 거예요. 자, 판단은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근데 사람이 판단자가 되려고 할 때 오늘 이 창세기의 타락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너무 쉽게 행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의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것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좋아하고 자주 하고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 혹은 비교 혹은 여러분이 속으로 내리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그거 할 때 나도 모르게 누구 자리에 앉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싸워야 될 부분인데 싸우질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 안타깝게도 남의 얘기는 너무 쉽게 하는 반면에 또 잊어버리기도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딴 사람에게 할 때 항상 그 사람을 믿으니까 얘기한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나에게 당신이니까, 내가 당신을 믿으니까 이 얘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믿으니까 얘기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믿을 만한 그 사람은요, 또 믿을 만한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누구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이야기, 내가 믿어서 한 얘기가 결국 비방이 되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크리스찬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싸우는 방법과 원리는 간단해요. 첫째, 여러분, 할 말씀이 있으시면 진짜 사랑을 담아서 진실을 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그 당사자에게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진실되게 말씀하세요. 괜히 딴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되라 거짓말 지어내서 하지 마시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한 그 부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사자에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없는 데서는 그 사람의 말을 하지를 마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거 말 안 하고는 못 견디겠다. 근데 당사자한테는 할 용기가 없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맡기세요. 여러분, 제 경험상 우리가 이러한 실천을요, 딱 한 달만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천국 됩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죄와 가까워요. 이건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맞다, 그렇지, 내가 말 조심해야지, 이렇게 돼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정말 내가 알아가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피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이 모든 것이 죄로부터 왔다라는 것, 이거는 우리의 수많은 속담이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에 대한 속담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한마디가 뭘 갚아요? 천냥빚도 갚고, 말 한마디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말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생기는 모든 다툼과 분열과 이 모든 것들 뭐 때문에 생겨요? 죄다 말 때문에 생겨요. 말 때문에.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같은 것을 경험합니까? 그만큼 죄는 심각한 것인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과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사회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가짜 뉴스 아니에요? 가짜 뉴스? 가짜 뉴스가 왜 성공합니까?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우리는요, 우리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좋은 얘기는 별로 수긍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얘기는 내 교만함을 만족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는 내 마음을 너무너무 만족시켜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만큼 나는 그만큼 괜찮은 사람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의 본성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통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다 혀로부터 나오는 고통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혀가 재판관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심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해요. 재판관은 누구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네가 앉는 거다라는 겁니다. 남 비판할 때. 여러분, 그럼 이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이 왜 비방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행동이라고 하느냐? 비방은요, 율법이 두 개를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을 무너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교 시작하고 약 한 20분 동안 설명한 이 모든 것들을 야고보는 딱 두 구절로 4장 11절 12절 두 구절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냐? 왜냐하면 그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비방하게 되면 말씀 자체를 우리가 뭉개버리는 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비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나 스스로가 판단해서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남 비방하는 게.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죄가 왜 그렇게 심각하냐? 왜냐하면 비방은
내가 왕이라는 것을 스스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반대로 복음은요 뭐예요? 나는 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판단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이웃을 심판하는 행위가 비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내 혀로 증명하는 일이 복음이에요. 그 반대말은 뭐겠어요? 비방이겠죠. 우리에게는 주인이 따로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 앞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의 괴수와 같은 그런 본성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말과 판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복음은 그리스도의 판단을 신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 판단 믿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다 이해하고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모른다고 하면서 왜 그 사람을 판단하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뭘 얼마나 아세요?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판단하지 말아야죠. 그리스도의 판단을 따르셔야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누구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합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의 판단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하시고 많은 인생의 경험이 있고 또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운지 제가 그걸 무시하거나 모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정한 참된 지혜와 현명함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오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영어로는 fear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 입에서 무슨 말을 할 때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세요. 성경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라 하잖아요. 우리가 경외라고 말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이라고 해서 공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 판단 대신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될까요? 내 경험, 내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판단?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어디 문의 전화할 게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기다리는 동안 안내 뭐라고 그러나요?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당신이 통화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요 뭐 딸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폭언이나 함부로 대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안내였어요. 어떻게 된 게 세상이 교회보다 더 복음을 실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판단을 버린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너무나 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이 또 이런 설교를 듣고 또 마음속으로 또 불편하실 수도 있고 비판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혹은 아유 하나님 이런 저를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조차도 누구의 판단이에요? 우리 판단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대로 살라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위에 주인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내 모든 인생을 아는 분이 계시다. 바로 그분 안에 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또 마음은 원인으로 내 육신이 약하다고 또 핑계 대실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핑계 없이 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핑계 대지 마시고 좋은 말로 할 때 회개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내가 재판관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자리를 누구께 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넓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으로 산다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내 판단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냥 주님이 판단하시는 판단에 따라 살 뿐입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권위의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권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권위가 있죠. 또요? 자녀의 권위도 있어요. 또 남편과 아내 간의 남편의 권위가 있듯이 아내의 권위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 권위와 질서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비들아, 내 자녀들을 뭐하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는 건 분명하지만 권위적이 되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권위적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싸우는 방법을 성경은 섬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섬김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은 소통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그 사람을 이해시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소통이죠. 그것이 여러분이 교만과 싸우는 방법이고 내 자신이 남보다 위에 서지 않으라는 것을 표현하는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인내하시고 소통하시고 섬겨주셔서 지금 우리가 요렇게라도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주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왔고? 섬기러 왔고.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께 빨리 인사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잘할게요. 아까 인사하십시다. 옆에 사람이 그러면 나도 잘할게요 해야지. 그래, 잘해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똑같이 섬겨야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위치에 설 것인가, 그리고 어떤 소유에 만족할 것인가, 어떤 자리, 재판관 자리에 앉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발 밑에 앉을 것인가, 이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저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부름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어떤 이들도 이룰 수 없는 자리였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그것을 주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누구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다른 사람을 나처럼 애쓰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길에 우리 같이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 그것마저도 우리 재판관이 되어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가 다 어렵고 그 일을 위해 애쓴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가 나를 향하여 혹 어려운, 그리고 내가 그를 향하여 혹 실수했을지라도 여러분 그때 우리 뭐 하자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공동체, 이 드림 공동체가 진정한 사랑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좀 서로 함께 느껴서 정말 복되다, 정말 축복이다,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시는 귀한 우리 드림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